하신 거 맞나요? 네. 네,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쓰인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청년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죠. 목사님, 너무 서운합니다. 목사님께 서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서운합니다.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을 그 청년이 본 거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딱 1점이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험이었었는데 그 1점이 부족하여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죠. 너무 억울해서,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러워 무섭기도 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점을 더해주지 않았을까요? 너무 서운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더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의 1점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해주지 않아서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게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하소연을 목사님께 한 거죠. 우리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께 아쉽다, 서운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환난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불평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익숙해질까요? 오히려 더욱더 누적돼서 아픈 것 같습니다.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라는 그러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 앞에서 절망합니다. 고통 앞에서 아파하고요, 슬픔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를 쓴 바울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볼수록 나의 연약함이 더욱더 발견됩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닉네임이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그 닉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지어 줬을까요?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서신 안에 기뻐하다, 기쁨, 기쁨이라는 명사와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총 16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 힘들죠? 기뻐하십시오. 어렵죠? 기뻐하십시오. 고통 속에 있죠? 기뻐하십시오.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이런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3가지 객관식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찍으시면 됩니다. 1번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너무 기쁘다. 로또 맞은 것처럼 너무 기쁘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너무 잘 된다. 이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쉐어해.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 이게 1번입니다. 2번,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나는 어렵지만 너희들만큼이라도 기뻐해라. 너희들은 너희들, 나는 나. 그러니까 나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은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게 2번입니다. 헷갈리시죠? 3번. 나는 비록 감옥에 있고 상황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기쁜 이유는 상황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1, 2,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저는 답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이거 3번 맞습니다. 역시 제가 보니까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성경적으로 탁월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번은 맞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 왜 바울이 기뻐하라고 했는지 하나씩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 텐데요. 1절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저자였었던 거죠? 바울이 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공동으로 했었던 사람 이름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요?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과 리더들입니다. 예수 안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리더 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계획해서 세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에는 그 바울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던 중에 그는 어떤 그 사역을 하고 싶었었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그 바울의 계획을 막아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니까요,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를? 바울이 계획한 그 계획을 멈춰버리고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빌립보로 부르십니다. 일로 넘어와라. 마게도냐로 넘어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간청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도우라는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첫 번째 유럽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세워지고 미국 교회의 말미암아 부흥으로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다가온 거죠. 그 결과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유럽 전역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코어 멤버들이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두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함께 교회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죄인 중에 간수였었습니다.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모이다 보니까요, 그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큰 교회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가정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조직적인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명의 회심 사건으로 그 교회는 성장하여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된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 회심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렇게 부흥을 맛본 결과 교회였지만, 내실 있는 교회였지만, 조직적인 교회였지만, 리더가 있는 교회였었지만, 이 교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였었던 거죠. 그때 당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너무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합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요, 기독교인은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이 있고 가장으로서, 혹은 자녀가 있는 부모로서 기독교를 택해야 될까요? 복음을 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합, 경제적인 이익을 택할까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길드, 조합에 못 들어가더라도 복음을 택했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였었던 거죠. 그때 당시 힘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성장했지만 외부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영향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영향력을 끼쳤었던 유오디아라는 여성과 신디게라는 여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겉면으로 그러한 갈등에서부터 기회로 바뀌면서 빌립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기독교인으로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들, 여러 가지 혜택들에서 멀어진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어렵죠? 기뻐하십시오. 환난이 있죠? 기뻐하십시오. 왜 이렇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를 강조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담아 편지를 이어갑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기서 어디 부분에서 두 글자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맞습니다. 부터. 실수는 강조하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그게 답입니다. 왜 부터였었을까요? 이게 직분자 분들도 아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냐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평소 그냥 읽었을 때는 이 부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전치사 하나잖아요. 전치사 하나인데 제가 눈에 들어왔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로부터라는 그 부터가 저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교회가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성도를 사랑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만큼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빌립보 교회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목회자라면 힘든 것을 안다면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아무리 멀더라도 달려갔겠죠. 빌립보까지 금방 갔겠죠. 하지만 바울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 담아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거죠. 누구로부터 평강이 있기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원했고, 누구의 은혜가 있기 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2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위한 거,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그가 묵상을 했냐면 일주일에 몇 번 묵상을 했을까요? 그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항상 은혜가 너에게 있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마다 3절에도 뭐가 나와요? 때마다. 4절에도 때마다가 나옵니다. 어떠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마다라고 번역한 것은 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가 영어로의 every입니다. every. 항상 나는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도한다. Every time, everything. 나는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한 거예요? 누굴 가장 많이 생각한 거예요? 빌립보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고통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날마다 생각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고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끊이지 않고 항상 간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도 바라기였고 교회 바라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만 바라보는, 성도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바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 교회만 바라본다면 교회 바보 막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교회 바보죠. 이렇게 성도만 바라보는 성도 바라기, 교회 바라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평강이었다라는 거죠. 저도 어제 부임했습니다. 네. 저번 주에 부임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8월 1일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이름 못 외웠다고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제 부임을 하고 아직 만나지도 못했지만 부임해서 제일 먼저 제가 했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냐면 주부를 펴서 지금 암투병하고 계시는 김채영 집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동수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못 만났지만 정말로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다고 말 주변이 좋아서 그분들에게 가서 많은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더 큰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용이가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용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 하나님. 아멘.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연 그 두 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할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속 깊이 딱 와닿은 게 하나 있었어요.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빨리 그만두고 싶다,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는 게 마음속에 하나가 있고, 또 한쪽에는 불안한 마음이래요. 거꾸로 내가 언제 잘리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과
그리고 빨리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항상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회사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계속 듣고만 있었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이렇게 그 집사님께도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여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께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아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 가는 거다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이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이분은 복받은 사람인 거고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저의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에 흠뻑 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첫 설교 제목을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라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라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지 않나요? 매우 형이상학적이라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that's enough 하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대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너무 추상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무언가 개념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형이상학적으로 그거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론내서 설명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 상황적으로 그의 모든 계획은 다 막혔잖아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이후에 그가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가서 더 활발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그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가 정말 가고 싶었었던 스페인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버린 그의 인생, 감옥에서 더 이상 빌립보를 갈 수 없는 그의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지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기반하여 기뻐한다면요, 나중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동기,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범사에 그 전에네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바울이 북가주 느라이프 선교교회 담임 목사였으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얘기했듯이 동일하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북가주 느라이프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내가 바울이 되는 거고 옆 사람이 빌립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기뻐하십시오. 어렵죠?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또 기뻐하십시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 때도 기도 해주셨는데 너무 저에게 와닿았었는데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착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착한 일. 네, 봉사? 네, 맞습니다. 너무 박수 쳐줄까? 맞습니다. 저 혼자 쳐드릴게요. 원고대 나와서 그래요.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신 거예요? 착한 일, 구원을 시작하신 거죠. 이게 너무 기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그리스도의 언제까지?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만날 그날, 아멘, 종말의 때 예수님과 만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신대요? 이루실 거래요. 아멘. 이 구원이 나에게 기반되지 않고 누구에게 기반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반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험난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른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확신에서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그 구원의 기쁨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내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성찬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식을 이벤트의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요, 들어야도 하지만 복음을 만지기도 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지는 복음이라고 해요. 만지는 복음. 네, 아멘. 만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전인격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또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은 세례 이후에만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칭의가 있다면 성찬은 성화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자라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가 태어남이었다면, 거듭남이었다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자라남이고 자라감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아멘. 떡을 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그러한 성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제 그 성찬을 우리가 할 텐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찬식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세 번째, 성찬의 기쁨에 참여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